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일 마라나타 기도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부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막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하나님의 큰 사업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사막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갔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아침마다 내리는, 들판에 내리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섭리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죄인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문제는 아주 심오한 그러한 이 문제입니다. 간단히 어디 등록해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그대로 옮겨가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현재 있는 죄인을 그대로 천국에 데려다 놓는다 해도 천국은 그들에게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근본적으로 영원히 행복을 누릴 만한 그와 같은 자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그 죄, 본인 스스로 죄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경험을 갖도록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 타고난 자기의 모습을 부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타고난 죄인의 모습, 죄인의 형질, 죄인의 기질,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입니다. 십자가에 다른 데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약속 속에서 버려야 할 가증하고 더러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마칠 때까지 죄인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 깊은 이 경험을 가져야 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장담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상당히 마음이 섭섭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저렇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그렇게 정이 들고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그 우정을 고백을 했고 베드로는 다른 성경절에 보면 장담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코 버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뒤따라갔고 그래서 모른 체하고 사람들 틈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 저 예수란 사람과 한패 아니요? 라고 따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부인했어요. 2번째 또 따지자 또 부인했어요. 3번째 어떤 사람이 더 아주 강하게 당신 내가 저기 그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3번째는 베드로가 아주 저주하면서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번개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매를 맞고 계셨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어요. 서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표정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었다. 내가 3번 부인할지라도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다 용서했다. 만약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지 그런 말씀 안 하셨다면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이 없어서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론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에 엎어져서 통곡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장소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 죽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길 때에 신앙심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장담이나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타고난 기질, 습관,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갖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가져야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경험해야 할 신앙의 아주 복음입니다. 신앙의 아주 첩경입니다. 죽는 법과 사는 법을 매일 배워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손해를 당해도,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저주를 받아도 그저 혈육의 정 가지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겨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습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위대한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개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숫자로 표현된 14만 4천 명들, 또 다른 말로는 또 여자의 남은 자손, 또 다른 말로는 세 천사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기별을 전하는데 그 세 천사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는 경험을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변화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변화되고, 어떤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집안에 우환이 닥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은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이 다 방황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위대한 하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절들을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위대한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양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마라나다 43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인의 모습을 다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이나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나 깊이 타락한 사람인지, 많이 타락했다는 것은 알지만, 죄인이란 것은 알지만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몰라요.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세계를 다 보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저것 제거해야 하고, 저것 제거해야 하고, 이걸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손길이 뭐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인 것입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제기차기하고 그다음에 제기를 만들 때에 그 납을 갖다가 아주 뜨거운 이런 그릇에 넣고 끓이면 그 잡티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럼 그걸 제거하면 깨끗한 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사람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자기 자신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타락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역경과 시련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죄는 본인이 버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버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본인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죄들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계단 한 계단씩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길을 갈 때는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 과목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고, 그리고 이 품성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천국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만약에 어떤 속에서 어떤 죄악들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는 더 이상 이제 못 따라가겠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홀로 있게 버려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찌 세상 그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죄악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세천사 기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적절한 권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하게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따라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대쟁투 425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떳떳하지 말투나 떳떳하지 못한 생각이나 떳떳하지 못한 습관이나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대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이 권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 중에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오전 5시 반에 나의 인생, 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